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유대인들 사이에는 의문이 더욱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귀신 들렸다, 아니다, 표적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의문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하누카, 빛의 축제 절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하누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누카 절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나라가 크게 넷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왕조가 세르키트 왕조라는 거예요. 거기 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교를 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요, 대지표로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개한 마카베오, 유다 마카베오라는 형제가 항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거예요. 이때 성전 등잔 촛대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불이 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해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제는 집집마다 등불을 하나가 켜서 빛나게 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묘하게 얽히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은 그 얘기를 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집집마다 불이 켜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원하는 그런 불들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혼은 어둠에 갇혀 있어서 정작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해.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아차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 예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자 해도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는 격식에 맞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격식에 맞는 제사를 드리면서 격식에 맞도록 율법도 낭독이 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의혹의 어둠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들은 자꾸 묻는가?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혹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혹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 편협한 사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편협한 사고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각들이에요. 편협한 생각에 빠지면,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설득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해명한다고 해명이 됩니까?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하면 안 변해요.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에 당파싸움이 엄청 많았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은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부하면 다 적인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만 얘기하니까. 이 편협한 사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고라는 것이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편협한 사고에 빠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율법을 내가 주고 있다라는 그 기득권에서 거들먹거리는 이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거든요. 내가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리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시거든요. 이단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더 그 기득권을 견고하게 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와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뜨게 하지를 않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이런 행동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이 아닌 날 대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 후보가 눈이 떠졌다, 그래도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마 인정했겠죠. 결국 욕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길 거부하는 한 언제든지 이런 편협한 사고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서 내 편 들어주실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나의 하나님 얘기 많이 하죠. 나의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나의 하나님. 근데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 분명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조차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요. 그러니까 뭐가 수틀리면은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주해야 되고 저 사람은 거부당해야 되고 나만이 울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내 뜻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해주시오.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해요. 왜? 안 버려져요. 안 내려놔져요. 이 나라는 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절망해요. 나는 안 깨지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다 깨져서 주님이 원하신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저는 뭐 부족하니까. 성도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의 욕망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빛을 뿌리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빛을 뿌리시고. 마치 결혼식 때 화동 아이들이 꽃 이렇게 뿌리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삶 구석구석에 어둠이 없어지도록 은혜의 빛을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의 어둠을 밝히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어둠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쫙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이라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옥화 빛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그래야 내 걸음걸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원 참된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렇게 끌어안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예요. 영원히 없을까요? 영원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말으셔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보다도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근데 부활에 동참하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의 삶의 자격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구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서 주신 선물이죠. 처음엔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멸망도 없고 영원한 좌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 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날을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누가 나를 뺏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일치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 생명 마귀가 뺏을 수도 없고 죄악의 권세가 나를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좋은 곳에 가셨을까요? 좋은 곳에 가셨을까요?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앞으로 묻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셨고 누구 나를 뺏을 수 없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 품에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것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예요. 임종 때 검은 사람, 흰 사람 나오면은 흰 사람 따라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얘기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만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완벽해서 아니에요. 여전히 못난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지어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지키신다면 그 하나님이 까만 사람한테 나를 뺏기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 품에 지금 계셔 라고 얘기 꼭 해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우리가 사방을 구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아요. 이사야는 얘기하잖아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긴 너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안고 업고 그렇게 주님의 보좌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정 자유하고 오늘 내게 닥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의혹에 빠져서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만 꽉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욕망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일까요?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욕심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품 안에 안으셨다는데 여전히 위태하고 위태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들려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결코 내려놓은 법이 없으시다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다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옵소서. 이외에 다른 말은 절대 듣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